성벽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 시작하던 당시에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외부의 적들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부의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족이 동족을 팔아먹는 문제들이 수면 위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벌인 문제였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리로 돈을 구워주고 갚지 못하면 땅을 빼앗고 소산물들을 저당 잡아두기도 했고, 그래도 돈을 갚지 못하면 동족을 노예로 팔아 넘기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점점 사회 문제가 되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서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동족인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서 자기 유익을 취한 것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크게 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가족은 귀한 줄 알고 자기 동족은 해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도 귀족이며 백성들의 우두머리인 민장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격노했습니다. 이성을 잃을 정도로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때 만약 참지 않았다면 이 지도자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지위를 빼앗고 옥에 가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화를 가라앉히고 참습니다. 깊이 생각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당장 큰 벌을 내리면 속은 시원하겠지만은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참은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를 벌한다고 해서 가난하고 궁핍한 백성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가진 자들, 지도자들, 배운 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적절하게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세심하게 인도해 주어야 가난의 늪을 탈출하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 세워주신 것입니다. 지도자의 목을 치면은 가난한 자들의 문제는 평생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도자들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리대금을 하던 그들이 돌이켜야 합니다. 그들이 먼저 변화되어야 가난한 사람도 문제를 해결하고 다 함께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벌을 내리려고 하던 것을 접어두고 문제 해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고리대금으로 백성들의 고요를 빨던 귀족들과 민장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벌을 내리는 대신에 충고하고 또 따끔하게 꾸짖었다는 말입니다. 벌을 내리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꾸짖는 것은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와 동역자들은 노예로 팔려갔던 동포들을 도로 찾아왔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을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어떻게 백성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 수가 있느냐, 그렇게 느헤미야가 질책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유다 지파의 귀족들과 민장들은 말이 없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찔렸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벌하여서 없애는 대신에 그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말을 꺼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은 지금 한 가지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기 인생의 이 편안함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을 바라보는 눈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거 하나님 믿는다는 것들이 저렇게 썩어 있으니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분이냐 조롱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늘의 하나님의 시선을 그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좀 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뭐라고 하겠느냐?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것은 생각하지 않느냐? 무엇보다 너희를 일거수일투족 지켜보시는 저 하늘의 하나님을 왜 의식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느헤미야가 질책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그의 측근들은 왕으로부터 받은 녹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자신이 가진 물질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더 많은 것을 빼앗으려고 이 자신의 부와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키는 일에 자신이 가진 것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난한 사람에게 하던 고리대금을 멈추고 그동안 쓸데없이 착복했던 땅과 소산물들을 돌려주라. 이렇게 제안까지 한 뒤에 경고를 잊지 않습니다. 여전히 너희들이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빈손이 되게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 채우던 지도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진멸하는 대신에 기회를 주었더니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람직한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진통은 있었습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산고를 겪어야만 하듯 성벽이 완성되는 과정에는 외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는 큰 갈등도 있었고 분노함도 있었고 좌절과 실망에 빠질 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과정을 잘 넘기고 모두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돌아오도록 이끌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저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실 때 느헤미야가 불같이 화를 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화가 나실 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참아주셨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남은 인생은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바랐던 고집을 꺾고 변화되기 위한 기회의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